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 그리고 승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지만 이 성경 여호수아를 쓴 여호수아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주도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순종하니까 승리했다라는 결론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 이 여리고 전투의 일입니다. 매일 성 주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요. 다 돌고 소리를 외치고 나팔을 불어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칼을 들고 나가서 적들의 목을 치던가 화살을 쏴서 적들을 마치든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쟁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2절에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넘겨줬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고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왜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민수기 10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로 대적을 치거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면 전쟁을 한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화목제물을 드리면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그 여리고성 모습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고고학자들이 만든 고고학 여리고성을 이제 발굴한 다음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외벽이 있고요. 여기 외벽입니다. 외벽. 그리고 이제 내벽이 있습니다. 내벽이 있어요. 자, 이 밑에 처음에 이렇게 외벽만 보시면 여기는 옹벽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쌓아요. 몇 미터? 5미터를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 벽돌벽으로 7m를 쌉니다. 그러니까 총 14m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방이에요. 제방이고 이 제방 위에다가 여기와 똑같이 벽돌벽으로 7m를 또 쌉니다. 그러니까 내벽과 외벽이 있고 이 위에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전에 그 고백이 그대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바깥에서 이 안쪽을 보면 너무 높죠. 너무 높아요. 여기까지 높이가 이제 21m예요. 21m니까 이 밑에서 보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철옹성처럼 보이고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요. 영국의 고고학자와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곳에 가서 발굴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지진을 일으켜서 이 성벽을 무너뜨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냐? 이 바깥에 외벽으로 이제 이 위에 있는 벽돌 벽들이 무너져서
여기에 이제 경사로를 만들어주죠. 요것도 무너져요. 왜요? 벽돌벽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너져서 이게 경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걸 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체의 모습이에요. 외벽과 내벽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내벽 안에는 이 성의 지주들만 사는 거고요. 이 외벽 사이에 있는 이 제방 위에서는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삽니다. 뭐 여기만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바깥에서도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면 성문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쪽 성벽 제방은 여기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라합의 집은 아마 이 북쪽 제방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판단합니다. 자, 여리고성의 전투의 결론이 이미 초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은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했어요. 믿고 순종하면 승리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왜 라합의 얘기가 들어옵니까? 바로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라합의 가정뿐만 아니라 라합의 그 모든 친척들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모두를 점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400년 동안 그냥 이 뒤에 400년 동안 여기를 그냥 두셔요. 왜? 가나안 민족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굽에서 430년 있었죠. 430년. 가나안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습니다. 토탈로 470년 동안 가나안 민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제는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였던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의미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리고성에서 주신 경험이자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여러 가지 말씀, 그리고 그림을 기억하셨다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